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93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전체 4절의 말씀 오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유다의 왕들 중에 히스기야는 보기 드물게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는 히스기야 왕의 믿음, 히스기야 왕의 올바른 신앙생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많이 접해 왔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의 앞부분을 보면 사실은 오늘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4절에 보면은 산당들을 없애고 돌 기둥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놋뱀도 다 부셔 버렸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를 믿고 의지했고, 6절에 보면 여호와께 충성했고, 7절에 보면 하는 일마다 그는 성공했고, 8절에 보니까 이제 블레셋을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승승장구했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앞부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상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평상시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정말 믿음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다 갖춰져 왔지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깨어지고 뭔가 변수가 생긴 것인데요, 이게 바로 하나의 히스기야에게는 큰 시험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지도를 보시면은 아수르가 저쪽에서 위에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저기 한시 방향에서부터 아수르가 계속 내려오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위에 있고 남유다가 밑에 있습니다. 파란색이 북이스라엘이고 약간 노란 빛이 남유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이 훨씬 영토가 크고 남유다는 작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저렇게 강하게 밀려 내려올 때에 북이스라엘이 저때 멸망을 합니다. 이게 주전 722년 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북이스라엘은 한 200년 정도 역사 끝난 다음에 저렇게 지금 다 멸망이 되는 위험한 시기에 처하게 되었고, 남유다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계속 지금 남하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남유다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실로 북이스라엘의 공격이 남유다까지도 지금 몰아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오늘 히스기야는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평상시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에 다 좋은 증거를 보여줬던 오늘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까지도 밀려 내려오는 아수르 앞에서 이제 드디어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이하의 남유다까지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 앞에서 오늘 14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기스에 있는 아시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아수르 앞에서 철저하게 복종하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쳐들어오지 말고 떠나주십시오. 요구하시는 대로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라는 것입니다. 조공처럼 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치게 되면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마련하느라고 모든 성전과 왕궁을 다 두져서 금과 은을 지금 막 만들고 있습니다. 금과 은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성전 문과 문 기둥에 자기가 입혀놓은 금까지도 오늘 다 벗겨가지고, 모든 것을 지금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다 바칩니다. 우리 생각에는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18장의 앞부분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 정도로 믿음으로 살았으면은 오늘 아수르 왕이 아무리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죠.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말을 하려고 보니까 정말 이제 백방으로 알아봐가지고 왕궁도 왕궁이지만 무엇보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금까지도 다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에는 금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바친 것이었는데 그것까지도 지금 다 동원해가지고 다 갖다가 바쳤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13절 이후에 히스기야를 보면 극도로 두려워가지고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쩔쩔매며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여 그를 만족시키면 자기 나라에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쩔쩔매면서 지금 했는데 오늘 본문의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은, 금 이런 거 가져오면은 우리가 너희들을 쳐들어가지 않고 너희들을 다 용서해 줄 것처럼, 뭔지 이렇게 전쟁도 벌리지 않을 것처럼 다 얘기를 했지만 막상 다 박박 긁어가지고 다 갖다 바치니까 22절 이하를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히스기야에 대해서까지도 겁을 줍니다. 계속 괴롭힙니다. 계속. 오늘 히스기야는 은과 금만 갖다 주면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괴롭히고 사람들이 어렵게 할 때 그 앞에서 쩔쩔매면서 할 걸 다 해내도 불구하고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은 많이 바치고 금 많이 바쳐가지고 나라가 회복되고 전쟁이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 이상의 오늘 히스기야를 시험하는 어려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내 신앙적인 부분에서 성전의 금을 벗기듯이 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양보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직장생활, 어려운 사회생활, 어려운 모든 현실 가운데서 오죽했으면 성전의 금을 벗기겠느냐, 오죽했으면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할 시간을 빼겠느냐, 오죽하면 내가 11조를 건드리겠느냐, 오죽하면 내가 하나님께 바칠 것들을 빼겠냐 그러면서 자꾸 내 인생에서 빼가는 것이죠. 빼서 어디다가 바치냐 하면 사람에게 바치고 세상적 일에다가 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아무리 은과 금을 만들면서 오늘 아수르 왕에게 모든 걸 다 바쳐도 오늘 결국에는 낭패였습니다. 바로 예상되는 게 뭐냐면 더 많은 걸 달라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마련한 은과 금인데,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 남주다 백성들은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뭐를 벗겨간다는 것은 이건 너무 가슴 아프고 정말 참담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금을 벗겨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더 벗겨오라는 거죠. 성전의 금뿐만 아니라 더 벗겨와라, 더 가져와 봐라.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시스템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점점 더 요구하는 겁니다. 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도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을 했는데 믿음의 영역을 하나씩 잃어버리고 뺏겨버리고 믿음의 영역을 벗겨서 주고 자꾸 주다가 보면은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자꾸만 들어옵니다. 너 주일 예배도 좀 빼야 되겠다. 주일 예배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데 주일 예배도 좀 빼야겠다. 기도 시간도 좀 빼야 되겠고, 성경 보는 것도 빼야 되겠고, 내 신앙생활에 주일 헌금도 좀 빼야 되겠고, 다 빼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에 모든 것 다 홀랑 벗겨줘야지만 될 것처럼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 거죠. 남은 게 아직도 있지 않나? 좀 더 벗겨봐라. 문제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히스기야가 뭘 깨달았을까요? 아무리 성전에 금을 벗겨다가 다 갖다 바쳐도 이 문제는 풀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세의 신앙적인 유혹과 공격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자꾸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제자 훈련 받고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되고 믿음으로 살고 교회 앞에서 열심히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말세의 환경과 상황들은 계속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이죠. 이거 조금 빼야 되겠다. 나중에는 이 정도면 거의 불신자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체계를 다 빼가지고 없어가지고 나중에 알몸으로 만들지요. 그러면 우리가 될 것처럼
그러나 결과는 뭐냐면 신앙도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도 낭패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양보할 때 최후의 보루가 있어야 됩니다. 최후의 보루. 나는 신앙적으로 여기까지는 양보할 수가 없다고 하는 내 신앙생활의 마지막 데드라인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직장의 상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 좋은 주변에 누가 나에게 지나가는 말로 한다고 할지라도 양보할 수 없는 신앙적인 나만의 견고한 것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성전의 금을 벗겨가면서까지도 다 내주려고 했지만 결국 그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오늘 생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게 목적이죠. 우리가 오늘 연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거죠. 믿음 없이 앞으로 20년 더 살 바에야 믿음 지키고 오늘 죽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 버릴 테니까 좀 봐달라. 내가 주일날 예배 안 갈 테니까 좀 봐달라. 내가 뭐 안 할 테니까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신앙은 신앙대로 무너지고 세상적으로는 더 비참해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죠. 누구는 믿음은 끝까지 지켰는데 나는 믿음도 못 지켰지. 세상적으로도 결코 잘 되지 않았지.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이전에, 오늘 이 13절 이전의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넘어지고 넘어지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에 지킬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시간과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부분은 어디까지는 절대로 못 준다. 다 뒤져봤더니 금은 이거밖에 없더라. 다 뒤져봤더니 은은 이거밖에 없더라. 더 이상의 은과 금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나가야 될 텐데 성전의 금이라도 벗겨주겠다. 성전의 걸 다 벗겨서라도 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신앙생활의 타협과 절충이 우리에게 오늘날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직장생활 잘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죠. 살려고 직장생활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뭘까요? 천국 가기 위해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철저한 우선순위가 있지 않으면 세상은 저희들을 자꾸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19장에 넘어오면 히스기야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는 건 뭐냐 하면은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 또한 장군 랍사게의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편지를 다 펴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한테 또 요구사항이 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았지만 믿음 다 버리고 금 다 벗기고 정말 줄 건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수르는 돌아가지 않고 남아가지고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제가 믿음의 안목으로 일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가 은혜를 구하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그의 신앙이 다시 한번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장 이하를 보면은 아수르가 어떻게 무너졌냐 하면은 아수르 진영에 역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역병. 아수르 군대 안에 스스로 전염병이 돌면서 모든 군대가 전멸하게 되고 급하게 돌아갔던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은, 아수르의 왕은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자기 아들들의 손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히스기야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양보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굳게 결심했을 때 이 전쟁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남유다가 지금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다 멸망하고 그 건드릴 수 없었던 왕, 이 사네립은 자기 나라에서 아들의 손에 죽는 것 매우 비참한 일입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 기록에 대하여 아수르 측의 그런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잔인한 결정이 형제들에게 의해 실행되었다. 그는 신을 저버렸고 폭력적이었고 계획적인 악을 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권력을 움켜잡으려고 자신들의 아버지 사네립을 살해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아수르의 기록에도 남아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지금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는 자 고향으로 그냥 후퇴하면서 왕이 그냥 암살당하는 비참한 것으로 본문이 다 끝나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땅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많이 결심하지만 믿음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나 믿음 좋아, 하나님 의지해, 나는 사람이 두렵지 않아. 이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오늘 주를 위해 시간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면 성전의 금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던 시간을 아까워해서 그 시간을 줄여서 하루에 기도할 시간이 30분도 안 된다. 너무 바빠서 큐티를 못 하겠다. 너무 바빠서 주일 예배 못 드리겠다. 너무 바빠가지고 믿음으로 그전처럼 못 살겠다. 이렇게 자꾸 나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솔직하게 말해야 되죠.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구나.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증거가 됩니다. 겉으로 믿음 좋은 것처럼,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아무리 광고가 다녀도 시간표 받아보고 재정 사용표 받아보면 그 사람 믿음을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린 과연 히스기야처럼 겉으로 볼 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것부터 양보할 생각을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마음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리할 때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우리가 흔히 가르칩니다. 시간 사용에 항상 마찬가지죠.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급한 돈과 중요한 돈이 있죠. 그런데 항상 제일 먼저 할 것은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되죠. 내가 매일 기도하는 시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시간 뺏어서 다른 데다가 긁어가지고 벗겨가지고 쓰겠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 잘 되지 않고 그 시간만큼 방황하고 헤맵니다. 하나님께 드릴 시간과 돈, 내 안에 계획을 짰다면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굉장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말세의 믿음 생활 못합니다. 말세의 믿음 생활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부분은 절대로 벗길 수 없고 긁을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철저하게 투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에 있어서는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을 분명하게 결정하게 되면 그 인생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수르의 왕을 이렇게 죽게 만드신 것처럼 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그렇게 믿음 좋은 것처럼 했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부터 없애기 시작하고 믿음에 대한 것들을 다 정리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해졌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연결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시는데 사람에게 의지하고 나의 신앙적인 부분을 건드려서까지도 이 사람의 환심을 살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도 망가지고 인생도 무너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사람에게 좋은 평가, 사람이 살려주는 거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직장도 가야 되고 진로가 열려질 때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어정쩡하게 사람들 붙잡고 매달려서 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나 주일날 교회 안 가도 괜찮아, 나는 헌금 생활 안 해도 괜찮아, 나 11조 안 드려도 괜찮아 이러면서 우리가 자꾸 양보하게 되면 주일은 매주 안 가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자꾸 양보하게 되면 우리 생활이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러한 반면 교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면서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거를 시간표로 보여주고 재물 사용표로 보여주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억지로 항복하고 다니는 한 주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히스기야의 불신앙적인 나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양보하여 신앙적인 부분까지도 다 내줄 수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그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라와 민족을 비참하게 만들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저희도 히스기야처럼 매일 하나님께 바칠 것들을 벗겨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당장에 급한 것들에 쓰면서 믿음도 없고 세상적으로도 실패하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안 좋은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인생의 전쟁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